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지를 나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새삼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이어서 지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읽어서 알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 전한 일에 수종들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결같이 내니까, 전에는 내니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죠.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던 그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은면 양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반자인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세상에 사람들 오고 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더 깨달아지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룟 유다. 아니 다른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하시는 능력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니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배반한 정도, 예수님을 돈 은 30냥에 팔아버렸다라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구원 못 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돈 몇 냥에 그 당국에다가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돈을 챙겼다고요. 그런데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요.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돈을 몇 번에 팔고 나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가 마음이 양심이 가책이 오는 것이죠. 도대체 윤리도덕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3년 동안 자기가 선생님으로 모신 스승을 갖다가 돈 몇 냥에 팔아버렸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팔았는데 돈을 다시 받고 예수님 놔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건 돈을 주고 가든지 만들어 그건 하되, 우리는 예수를 심문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일을 반성하며 뉘우치며 찾아와가지고 자기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돈을 도로 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했지만 진짜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그리고 그 일이 성사가 안 되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스스로 자기 목을 메어 죽었다고요. 자살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준 것을, 하나님이 우리 생명 준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거역하는 일, 그 산악과 따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스스로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설교를 다 들으면서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 누가 보아도 가장 복된 자리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오고 오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또 하기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다 합니다. 다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다 하는데 결국에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비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잘 우리가 진단해 보시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점검을 바로 잘 하시고, 참 하나님의 그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세워지고, 바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간 것을 여러 각도로 접근해 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험 들은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요, 제자들 간에도 서로 견제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상처받고 말하자면 시험들은 그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가룟 유다가 제외돼요. 가룟 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12 제자 그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하자면 회계, 재정을 담당했던, 돈을 관리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역할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 혹은 네 제자만 이렇게 중요한 사역에 동참시키고 이 가룟 유다는 동참시키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릴 때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뭐야? 다 같이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요? 들 수 있죠. 여러분 안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변화산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도, 그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들어가지 않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건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한 그 제자들, 결국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제자들 보기에는 크게 시험될 일이라고요. 상처받을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없나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누구에게만 얘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다 시험 들고 상처받을 요소들이 있다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상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 불평이, 불만이 폭발돼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다음의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바로 이렇게 그 예수님께 혹은 제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출신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형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지연, 그런 학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또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 아주 비싼 향유,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비싼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때에 제일 먼저 그 여자를 향해서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그 여자를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주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정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계, 그 헌금계에 들어오는 자정을 관리하니까 돈을 훔쳐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남달리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 수 있었다, 배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는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이제 중요한 장관 자리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에 그 왕의 자리와는 상관없이 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까?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야 된다,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 몇 차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보니까 지금 그러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자기한테 접근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다 보니까 예수님께 뭔가 건질 것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풀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접근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갈등, 이런 상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구나.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난 말 안 해도 다 승화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때로는 주의 종과 관계 속에서, 서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물질 문제 관계 속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자기의 성향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처도 되고 갈등도 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런 갈등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우리도 이런 요소들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정말 은혜를 제대로 잘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알아가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가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원인,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는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 때나 지금 예수님 계실 때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 와서도 너무 다른 데 관심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 와서도 너무너무 다른 데 관심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예. 교회 와서도 아직도 세상의 그 풍속을,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도 자꾸 자리 다툼합니다. 교회에 와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누가 주의 종에게 신임받느냐, 신임받지 못하느냐, 누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아니 그 사생활까지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너무너무 다른 데 관심이 많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이 귀한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 예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늘 듣고 늘 고백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로 딱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인 것을 못 믿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당원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실상이 뭐예요? 그 실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다고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옆에서 저도요 아멘 다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있기도 해요. 그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 중에 원인들 다 들어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가정이 핍박, 아주 부모들이 정말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하고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그냥 얼마나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지 그냥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나라도 못 다녔겠다. 우리 아내가 그냥 내가 교회 나간다고 맨날 그냥 꼬집고 핥고 그냥 그러고 그냥 그래 힘이 없으니까 나 잘 때 그냥 막 긁어놓고 막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 못 다닐 거야, 그죠? 여자들이 뭐 독하면 얼마나 독했는데요. 남자도 훨씬 독하잖아요. 또 남자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거 싫어가지고 말이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런 얘기 다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가 그렇게 좋으냐? 그럼 예수가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럼 교회가 좋으냐? 교회가 살아라 그냥. 네 목사가 그렇게 좋으냐? 목사고 살아 그래. 그건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하면서 얼마나 핍박합니까? 얼마나 괴롭혀요. 대개들 남편들은 대개들 아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자기는 또 어쩐데 글쎄. 그러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현장에서 본 사람들 가운데는 제일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 제일 시험 드는 게 뭐냐면 헌금 문제. 교회 가보니까 다 헌금을 하는데 너무너무 헌금이 아까워서 못 나가겠어. 보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11전금도 있다지 뭐 성경금도 있다지 장학금도 있다지. 그 주일헌금도 있지 구역협 현금 있지. 아이고 아까워라. 나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교회 나가서 좋은 말씀 듣고 싶은데 돈 1,000원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도대체 난 못 가겠다고. 내 고등학교 동창 하나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서 교회 좀 나가보려고 갔더니 뭐 보니까 헌금 종류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런데다가 또 이따가 특별헌금 또 해버리지. 그러다가 이따가 또 교회도 건축해야 된다지. 그런데 교회 건축한다 보니까 이게 뭐 한두 푼 내는 게 아니고 보니까 막 억대로 막 나가네. 1,000대로 나가네. 이야, 이게 돈 없으면 나가겠구나.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 부지것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요. 다 타당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만 결정적으로 전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어 그런 거죠. 믿음 없어 그런 거죠. 그 이야기하면 거의 다 수긍을 합니다. 거의 다 수긍을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심판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유업으로 받았고 이 땅에 살다 죽으면 하늘나라 천당으로 간다.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사실로 믿어졌다면 어째 교회에서 뭔 시험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래저래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은요. 말은 되는데 그게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저는 구원받은 이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당신 교회에서 해가 되니까 나가시오. 그래도 아니요,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발 내가 못돼도 나를 내보내지 마세요 라고 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지. 우리 기본적이고 간단한 얘기를 지금 해보자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놓고도 성경을 줄줄 깨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왜 주님을 배반할까요? 왜 주님을 떠날까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가룟 유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 이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데 그들은 아우성 쳤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도하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 정말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람, 모태척부터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가지고 많이를 헌신했다고 이렇게 자랑했던 그분,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사입니다. 저 이웃교회에서 나온 목사입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보다 훨씬 훤하고 잘생긴 그 어르신께서 아이고 목사님도 전도하시네요. 목사님도 전도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도 안 하나? 그러면서 바카스를 하나 딱 따주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라고 줬어요. 그래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대로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이제 조금 복음을 전하니까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쭉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이 바짝 들었어요. 현재 교회를 안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인적 그렇게 이해 타당도 아니야 사실은. 조만한 일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안 나고 있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제가 그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폭발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차근차근히 또 때로는 흥분되어서 얘기했습니다는 폭발까지는 안 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목시 아들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세요. 우와,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러면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전부 반대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 막말로만 해서 개똥철학이 아니에요. 전부 그냥 엉터리로 다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쭉 얘기하는데 60년 동안 인천의 제일 역사 깊은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자기 헌신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헌금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봉사한 얘기도 많이 저희 들려줬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안 믿더라고요. 저한테 집어치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나면서 선생님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교회 나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확실히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방해됩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벌 받습니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아니,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얘기해 볼까요? 예. 여러분 시원하시죠? 그 아래는. 에어컨 틀어 시원하시죠? 예. 밤이 새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한번? 너무 시간이 좀 매이지 맙시다, 뭐. 예? 나는 어저께 뭡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거든요. 여러분 들은 분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면서, 야, 김장한 목사님 그렇게 통역을 잘하는데. 빌리그램, 그래서 그 당시 작은 빌리그램이라 그랬잖아요. 그 빌리그램 목사님 복음을 정확히 잘 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통역을 하는지, 통역 설교하는데도 은혜가 충만한데,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여의도 광장이 꽉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햇빛 떼약빛에서 뭐 종이 하나 이렇게 써보세요. 말씀을 듣는 모습들이 얼마나 진지하고요. 네. 그래,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밤새 철야기도 하고요. 빌리그램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애 중에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회하는 걸 처음 봤대잖아요. 야, 이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받았구나.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내내 울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해서 은혜를 사모하는지. 어떤 여자는 젊은 여자인데, 예, 비치는 데 보니까 아이 저 딱 먹이면서 은혜 받고 있더라고. 약 40년 전의 일이거든. 74년도에 그거든요. 근데 상당히 사람들이 보니까 촌스럽더라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열기는 대단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 그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행렬 속에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뭐라 그랬어요? 여보시오, 너무너무 시끄럽소. 조용히 하시오. 막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그런데도, 예, 이 여자는 가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계속 쫓아가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자세하게 하면 시간 많이 가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가만히 가던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자녀의 상에서 자녀의 먹을 떡을 갖다가 개에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입에서, 예, 그 여자를 개취급했다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다 개취급했거든요. 자녀의 떡을 갖다가, 자녀의 먹을 밥을 갖다가, 자녀가 먹을 국수를 갖다가, 자녀의 먹을 냉면 갖다가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더 바짝 무릎 꿇으면서, 개들도 자녀들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참 믿음이 훌륭해요. 아마도 제가 저 같아도요, 그걸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나중에, 아니, 기도 안 해주려면 말지 말이지. 어? 안수기도 안 해주려면 말지. 무슨 개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 목사 맞아? 그 예수 맞아, 그거? 이렇게 하고 멱살잡이 안 해도 다행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진단해보자고요. 우리를 잘 진단해보자고요. 근데 이 여자는 개 취급까지 하는데도 절대로 예수님 무릎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때 그 귀신들에 잡혀있던 딸이 치유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본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이 그리스도의 그 말이잖아요. 그 여자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 얻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육신의 것이 없어서 우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못 믿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멸망하게 된 것은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있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제자로 보였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믿음 없는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시인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네. 뭘 잘하는 척 잘난 척 포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대로 다 삶 속에 드러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예배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은혜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포장하고 포장 가더라도 어느 때 드러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모습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뭘 세상이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순 되면 하나님 모습이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다 됐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구나. 그 예수 안에 내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그 예수 안에 있구나. 아멘.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화장실 가서 혼자 웃어야 된다니까. 복권 몇 천 원짜리 맞아가지고 나만 얘기하지 않고 어디 가서 웃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받은 자가 복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고요. 그야말로 학교 문턱에 가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성경을 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자가 고백할 때 예수님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저 2000년 전에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상식으로 도무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거든요. 의심 없이 믿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네.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지속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예배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실천을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세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오고 오는 산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타성이 붙어가지고 그 얘기 다 아는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언제든 저만 혼자 떠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부터 좀 여러분 그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좀 일부러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란 말이 뭐예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요.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축복이에요. 그게요. 오늘 새벽에 야곱의 지금 새벽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끄집어내 보고 있는데 야곱의 생애를 쭉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야곱이 우리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욕심쟁이고 신앙생활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사소해갑니다. 그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결단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뭐 보았냐면은 창세기 35장이 말이죠. 이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땅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딸이 추행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단지를 전부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의 밑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 주위의 부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야곱을 치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막아주셔서 그들은 아주 순탄하게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재단을 쌓고 이러는 야곱의 가정에 계속 일이 터집니다. 라헬이 죽고요.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그 사랑하는 여인, 그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청춘을 다 바쳤잖아요. 그 여인이 죽지요.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죽지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좀 지나 보니까 그의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요셉을 심부름 시켰다가 요셉을 잊어버렸죠. 요셉이 행방불명되고 말았어요. 죽으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그냥 흉년이 들어왔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믿음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육신적으로 잘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신앙생활 무너져요. 잘 안 되면 어때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깨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일은 힘들고 어렵겠죠. 슬프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잘 보세요. 여러분서 슬프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에 그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좀 뒤로 이렇게 서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한번 잘 보세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애굽 땅에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아니야.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 개이되었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짧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이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잘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글쎄 야곱이 축복도 얼마나 받았었습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야곱은 다 알아요. 깨달아가요. 축복받았던 일도 응답받을 일도 많고 고난도 많이 있고 슬픔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여지기 시작해야 어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돼요. 이 감사가 연애를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그렇지 못하죠. 잘 되면 감사한데 안 되면 무너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구원받아놓고도요, 얼마나 상처 속에서, 얼마나 원망 불평 속에서, 염려 걱정 속에서, 서로 비교의식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좌로로 취치 않냐고 믿음으로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